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5절과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 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큰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언제나 축복의 순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스토리, 뻔한 내용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죠. 근데 뭔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참 재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뻔한 삶, 누구나 다 똑같은 삶, 그런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참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이런 반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내 인생 특별한 반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평탄하고 평안한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한 삶만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누릴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고 위기라고 여길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대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위기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봐야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탄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고자 적극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아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온 이유가 바울을 없이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아시아 그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끌려서 그 폭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그 격동시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잠잠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선동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을 하지요. 후반부에 보니까 군사들에게 들려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군인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20장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그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유를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기에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여러 사람들, 많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내가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헌금,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여러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시기도 하셨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도와주고 거기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교회가 동참했고 수많은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에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연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헌금을 들고 간 이유는 뭐냐면 단지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에게 줬던 것은 저들의 생명이었고 저들의 헌신이었고 저들의 눈물이었고 저들의 열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져가서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 성도들의 그 헌신을 너희들에게 알려야겠다.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내 일이다 라면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급히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을까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이 모이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상 못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환난,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을지 몰랐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 난 괜찮아.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께 받은 그 사명,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성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이 뭐였다고요? 헌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기는, 모든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위기입니다. 야, 어떡하나? 큰일 났네. 차라리 들어가지 않았으면 낫잖아. 아마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21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천부장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영내로 보호하려고 데리고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천부장님, 제가 당신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라. 내가 저 백성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천부장이 4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거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소요가 일어납니다. 더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떼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인파 앞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마치 전하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였는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셔요? 엄청난,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많은 인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건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님, 내가 왜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들고 갔는데 내가 이게 맞을 일입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외쳤을 때 천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를 다 마친 후에 천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신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천부장이 그 총독 벨릭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얘기합니다. 벨릭스 총독님, 제가 이 사람을 신문해 봤는데 도대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혐의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천부장이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와가지고 천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40명의 그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려나기만 하면 저 바울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죽일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더 풀어주지를 못하죠. 왜요? 지금 자기가 지금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호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보호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여러분 엄청난 군대의 양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을 똘똘 감싸가지고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부장이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벨릭스 총독도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문을 했는데 혐의를 찾지를 못해요. 그럼 혐의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죄가 없는 게 드러났는데 풀어주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누명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냐면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2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갇히면서 뭘 했을까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 여러분 이 서신서를 여러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아시죠?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 방방문 카톨릭의 잘못을 낱낱이 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틴 루터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도망 다니면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도망 다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번역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니까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심심하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명을 써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안전하게 여러분 그곳에서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벨릭스 다음에 여러분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합니다. 신임 총독입니다. 여러분, 신임 총독이 딱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 하는 그 모든 행정과 정치 가운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유대 지도자를 만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베스도한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어떤 걸 요청할까요? 바울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미 매복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사람들이 매복해가지고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풀어주면 바로 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스도가 이 사람들의 이 건의를 웬만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스도가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바울아?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로마로 가서 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저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베스도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 후반부를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쫙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재판받지 않아요.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거기서도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해야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있는 위기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가족의 숫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70명이 큰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0명은요 언제든지 공격에 의해서 한순간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그 애굽 밑에서 400년 동안 안전하게 여러분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의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장정만 60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에는 몰랐을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 너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위기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밤에 꿈을 꾸잖아요. 꿈에는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꿨는데 돼지 100마리가 여러분 품 안에 확 안기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자마자 복권 사셔야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꿈을 꾸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마치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꿈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와서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다치는 꿈 꿨어. 운전하고 사고 나는 꿈을 꿨어요. 그럼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오늘 운전 조심해야 돼. 내가 꿈을 꿨어. 사람들이 꿈에는 참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꿈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에는요 민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막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그 축복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위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